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서 13절의 끝은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나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표현으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를 던져서 그것으로 뱀이 되게 해라.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이적의 지팡이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를 이적의 지팡이로 만들어 그에게 주었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명이 옮겨졌기 때문에 사명이 분화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아론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말을 하면 바로가 이적을 보이라고 말을 하면 바로는 말을 하는데 너희는 이적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살아있는 것은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과 함께 나타납니다. 바로에게는 말이 모세와 아론에게는 이적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이에 바로도 질세라 현인들과 술사들, 요술 마법사들, 이 요술사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똑같이 모세와 아론이 행한 이적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로 요술사도 바로의 명령대로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고 요술사도 그대로 순종하니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과 이 애굽 바로의 요술사들이 던져서 그 지팡이로 만든 그 뱀, 이 둘이 싸웁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요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뱀은 코브라로 여겨집니다. 독사를 나타내는 말인데 이때 당시에
애굽 바로의 왕관의 중앙에는 그 중간에 코브라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코브라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 뱀은 애굽 바로의 왕권, 주권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코브라가.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고 그 뱀이 서로 싸운 것은 단순한 이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권의 대결인 것이죠. 여호와의 주권과 바로의 주권이 대결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주권이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것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3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3절에 나왔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완악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이제 목이 곧다라고 하는 의미고, 이것은 굉장히 거칠고 사나운 것을 나타냅니다. 교만하고. 그런데 지금 13절에서 사용하는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강하게 되었다, 견고하게 되었다, 또 딱딱하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치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여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림으로써 절대적으로 여호와의 주권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바로의 마음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기가 죽거나 여호와의 주권에 이렇게 굴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기가 생기고 호기가 생겨서 다시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반대의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내 뜻이 맞나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이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거나 또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해보아도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되면 그냥 굽히면 됩니다. 그렇게 뭐 하나님하고 그렇게 싸울 필요 없거든요. 굽히면 됩니다. 그것이 내 뜻에 맞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굽히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운명과 이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꺾고 순복시키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힘겨루기를 할 때도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적들이 있거든요. 그런 적들 앞에서는 굽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신앙의 순결이랄지, 또 우리가 진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랄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심지어는 여호와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가 패배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끝까지 우리들의 고집을 관철시키고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습관과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그것을 바꾸려고 할 때 우리에겐 그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의지가 강하거나 좀 특별히 자기 절제력이 강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부딪히는 그 부분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는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자신을 능가하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조차 마음이 완악해지면 오히려 이렇게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고 그리고 당연한 그런 일들을 역으로 반대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힘이죠. 자신의 뜻대로 안 된다면 자신의 뜻을 꺾고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먼저 주체적인 자기의 뜻이 있어야겠고 또 그 뜻을 위하여 그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가를 우리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기도를 하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내어놓고 상의해야 합니다.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매우 무모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호와의 뜻, 여러분 인생을 향한 여호와의 뜻 말이죠. 과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루시려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으면 나에 대한 이 하루의 일상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야 할 삶 가운데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이 하루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방향을 정해놓고 분명히 나아가야 할 것인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면 그저 닥치는 대로 그저 인생에 맡겨놓고 표류하는 배와 같이 이 하루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새벽으로 오늘 하루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시행착오를 발견하고 우리의 뜻을 꺾고 여호와의 뜻을 추구함으로써 날마다 우리의 뜻과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마침내는 완전히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희생시키거나 굴복시키고 하나님께 복속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뜻은 최고선이기 때문에 최고선이라는 것은 바로 진정한 나의 뜻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 뜻이지 어떻게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 게 내 뜻이겠습니까? 이게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터뜨려 우리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필멸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 하루를 여호와의 뜻을 따라 그렇게 그 성취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절대적으로 선하며 옳으십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또한 저희들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저희들의 뜻이 부딪힐 때에 기꺼이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뜻인 줄 믿으며 꺼려지고 두렵고 그것을 피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자아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더욱 거룩하여지는 저희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순종하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버리지 마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살코기와 같이 부드럽게 하셔서 기꺼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